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동화 작가인 안델센의 미운 오리 새끼를 아실 겁니다. 어느 날 어미 오리가 둥우리에서 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품고 있던 알들 중에서 다른 알보다는 크고 검은 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알에서 태어난 오리 새끼는 유난히도 못생겼지요. 그래서 같은 오리들 사이에서도 늘 놀림을 받았고 따돌림 받았습니다. 숲속의 새들도 못생겼다고 구박했습니다. 작은 다른 새들조차도 이 오리를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를 키워주던 농가를 뛰쳐나오게 됩니다. 온갖 고생을 다 하게 되지요. 추운 겨울을 호숫가 바위 틈에서 홀로 보냅니다. 마침내 봄이 왔을 때 저 하늘을 쳐다보니까 아름다운 백조들이 날아갑니다. 바로 그때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도 모르게 어떤 충동에 따라서 날개를 펴고 힘차게 저으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날개에서 힘이 느껴졌고 그 힘찬 날개짓에 몸이 하늘로 갑자기 뜨더니 날게 되지요. 그리고 이 오리 새끼는 호수에 비친 자신의 아름답고도 멋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백조가 됩니다. 처음부터 그 오리는 백조였습니다. 오리들 사이에 끼 있었지만 처음부터 백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처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중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찬송하리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전 TV에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에 걸맞게 그때 출연한 가수들은 진짜 가수였습니다. 가수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서 노래 불렀고 정말 가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었지요. 그래서 그 제목 자체가 노래 부른다고 다 가수가 아니라는 인상을 깊게 남겼습니다. 만약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나에게 출연 요청을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나가서 출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분명한 고백을 하려면 적어도 다음의 것에 먼저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대답해야 됩니다. 둘째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임을 대답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그렇다면 당신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지를 대답해야 합니다. 자,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친절하게도 무리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의 깊은 배려가 담긴 질문이지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물으셨으니 제자들은 편한 마음으로 각자가 들었던 것을 말씀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더러는 또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다시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질문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치자.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간단한 질문 같지만 이 질문에는 모든 신학적 유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일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각자가 그것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대답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신학자이며 설교가인 라일러는 이 질문은 그동안 그리스도께서 물으셨던 질문들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사실에 논쟁의 여지가 없다. 잘라 말하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이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한 질문은 없다고 합니다. 설교가 엘링스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사도들은 사도들이 될 수 있었고 교회는 세워졌으며 성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지만 그것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그대로 그때에 소중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대답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린이는 어린이 때의 고백이 있고, 중학생은 중학생 때의 고백이 있고, 또 청년은 청년의 고백, 성인은 성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믿음에 따라 각자의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고백하더라도 바로 그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더 깊고 성숙하고 진실한 고백으로 그의 삶이 나아갈 것입니다. 자신이 말한 그 고백으로부터 자신의 믿음의 삶이 증명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은 그 자체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로서 얻게 된 소중한 고백입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그렇게 각자의 믿음의 깊이에 따라 다른 것이기에 아마도 거기 있었던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도 각각 다르게 다 자신의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고백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는 상황에서 각자의 마음속으로 아니면 입술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들으신 후에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자신이 받으실 고난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의 이 고백이 앞으로 계획된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더욱 깊어지도록 이끄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 지실 것입니다. 그 일로 죽으실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이 일을 거부하는 듯이 말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심각한 꾸중을 듣지요. 너의 고백에 예수를 가두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하심과 행하실 그 일에서 너의 고백이 또 오히려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 성숙되어야 함을 강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 하더라도 당신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분명히 더 알게 될 것이고 자신이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한 것을 더 깊이 생각할 것이고 마침내 그의 고백이 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훗날 베드로 전후서에서 우리가 읽게 되면 베드로가 얼마나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지 우리는 알게 되지요. 오순절 성령이 오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가끔 대학에서나 또는 진지한 모임에서 사람들에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안 믿던 사람들도 이 질문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더라도 이 갑작스럽고 낯선 듯 보이는 이 질문에 돌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지요. 바로 그 고백으로부터 깊어지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을 드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더해 주시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가 어떤 고백을 하든지 그것이 지금의 너희의 신앙 고백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로 나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배우는 길로 나아가야 하며 마침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날마다의 삶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으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부인하십니까?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먼저는 자기를 부인한 것이 먼저입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자기 자리를 그대로 지키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따르려면, 좇으려면 지금의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눌러 앉아 있었던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지식에서, 자기의 이익과 자신의 관점에서 여전히 앉아 예수 믿는 것에 훈수나 두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것을 그대로 지키면서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것이 되는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결코 주님 앞에 설 만한 존재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존재도, 그 말씀을 듣고 기꺼이 행할 존재도 못 된다는 것을 깊이 고백하며 철저히 자기 자신의 무너짐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것이 합니다. 뻔뻔스러운 자신을 조금도 내려놓지 않고 조금도 부인하지 않으려는 그 교만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곧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죽는 것이죠.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것입니다. 철저히 내가 무너진 후에 하나님의 한없으신 그 용서와 은혜와 영광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어제만 지고 끝나는 것도 아니죠. 매일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에 있는 말씀에는 이 날마다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기록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져봤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옛날에 졌던 십자가가 아닙니다. 앞으로 지게 될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방향이나 목적이나 이상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의 현실입니다. 날마다의 사건입니다. 날마다의 경건이요, 날마다의 은혜요, 날마다의 헌신이요, 날마다의 눈물입니다. 이 날마다의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 나라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그 고백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날마다 짐으로써만 증명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주님을 만난 믿음의 소중한 고백을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담게 하옵소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의 삶에서 주께서 제게 주신 십자가를 나 자신을 부인하는 중에 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게 하옵소서. 오직 그 길에서 도우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힘주시는 주의 크신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삶의 길을 소원합니다. 그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주의 자녀임을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